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34절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2장 3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34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8월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날도 이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승리의 길을 또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과 은혜와 또 도우심이 있어서 또 주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또 시간과 재능 또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영광 홀로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더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자 한자 자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지루하고 이게 반복되는 발음도 안 되는 사람 이름들이나 또 숫자를 한글로 기록이 돼서 그걸 읽는데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랄 정도로 이렇게 멘붕이 올 때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전체의 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 우리가 시내산 앞에서 계수된 인구들의 그 계수된 그 이스라엘 모든 인구 총 인구의 그 명단들을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들었을 때 어땠어요? 감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감동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구나, 신실하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또 감동을 받으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또 반드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라는 믿음이 또 그 지파들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수된 인원 그 지파별로 세 지파씩 이렇게 묶어서 진영을 만들어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행군하는 순서를 정하는 말씀이 이제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을 읽을 때도요. 같은 문장에 숫자와 그다음에 그 이름만 바뀌어서 반복되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이 눈과 입과 생각이 다 각자 놀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민수기가 이렇게 우리가 좀 딱딱하게 읽혀지고 있지만 이 상황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를 계수하고 그다음에 진영을 정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인구를 계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언제였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그 진영을 다시 계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마친 다음에 또 진영을 편성하고 오늘 2장에 진영을 편성하고 행군의 순서를 정한 다음에 또 계수에 이제 3장에 나오면 3장에는 계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 레위인들의 그 임무들을 하나하나 3장 4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럴 때 나팔을 길게 불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진영에 맞춰서 가나안 땅으로 순서대로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날짜가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 먼저 민수기 10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쫙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성막에 구름이 딱 떠오르면서 이제 진영들이 그 자기의 텐트를 다 거둔 다음에 그 순서대로 행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지금 성막이 떠오르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수만 20일이 걸린 게 아니라 계수하고 진영을 짜고 그다음에 행군 순서를 정하고 그다음에 또 레위인들의 임무들을 하나하나 또 설명하고 또 그 외의 규례를 약간 설명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성막에 구름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9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민수기 9장까지의 말씀이 20일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20일 만에.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20일 동안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인원들을 계수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3년, 5년인가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전체 우리나라도요. 근데 그거를 한 달 걸려. 한 달이요. 그만. 근데 지금 이 300만, 그러니까 250만 명 이상의 인구수를 계수를 했단 말이에요. 20일도 안 걸린 거예요. 계수한 것뿐만 아니라 진영을 또 정하고 그다음에 레인들의 임무들을 또 받고 또 유월절을 지낸 후에 이렇게 빨리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출발할 수 있었던 거죠?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거의 광야 1년의 시간을 철저하게 그 순종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예, 철저하게 그죠?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살아보면서 어떤 공동체에서 회의를 하게 되잖아요. 회의를 해요. 그러면 한두 명의 반론을 제기하면 그 회의가 정해진 시간에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예. 거의 진짜 2배 회의하다가 회의가 더 와요. 회의가 와. 그래서 몇 명이 반론을 제기하면 이 회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구를 계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12지파의 우두머리 그 지휘관들을 세워주셨어요. 먼저, 그죠? 그래서 그런데 1장 처음에서 그런데 어떤 지파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우두머리 그 지휘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고 모두가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이 이 1장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만약에 지휘관을 뽑을 때 막 백성들의 여론을 묻고 그다음에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다음에 후보를 정해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지휘관을 세웠다면 아마 못 떠날 거야. 아마 1년은 걸릴 거야, 아마. 그러면서 이쪽 지파 사람이 이쪽 지파 지휘관, 저 사람이 지휘관이 될 수 있어 하면서 막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 지휘관을 세우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각 지파의 우두머리 그 지휘관을 세우는 말씀이 민수기 1장 5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딱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 5절부터 10절까지 읽는 시간을 재봤어요. 54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4초 만에 하나님은 뭐 54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1분 이내에 지휘관을 다 세우신 거예요, 그냥. 그것을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따른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우두머리들을 지휘관들을 데리고 회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금 1장의 말씀을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회중을 모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신고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각 지파별로 바로바로 그 인원들을 계수해 가지고 명부를 제출합니다. 그죠? 이름을 다 명부를 기록해서 제출하잖아요. 그 인원이 20세 이상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수된 지파를 3개 지파씩 진영을 편성하고 행군의 순서까지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머물 때 어떻게 진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머물고 그다음에 어떻게 행군할 때 어떤 순서로 행군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2장 말씀이에요, 오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2장 말씀의 이 명령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거의 36년 동안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군대처럼 이제 행군하게 됩니다. 군대처럼.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의 그 진영의 모양, 진영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느 곳에 세워지고 행군의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2장 2절을 먼저 읽어 볼게요. 2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지금 모든 진영이 어디를 향해서 진을 치라고 합니까? 천막을 치라고 하고 있어요. 회막, 성막을 향해서 사방에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면 동서남북을 다 진을 치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먼저 사진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봤던 사진인데, 자, 지금 성막이 가운데 있고, 자, 사방으로 이렇게 문 쪽으로 쫙 이렇게 뒤로 텐트가 쳐져 있고, 그 다 바른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텐트가 쫙 쳐져 있죠, 그죠? 그다음에 울타리, 성막의 외벽 울타리 바로 앞에 조그만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천막이 쳐 있잖아요, 그죠? 그 천막은 바로 레인들의 천막입니다. 바로 천막, 그 성막 바로 그 천막 옆에다 레인들의 천막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세 군데 다 쳐져 있습니다. 원래 동쪽에 그 문 쪽에도 세워져 있는데 그게 지금 이게 안 보이는데 네 군데에 다 레인들의 천막이 쳐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다시 평면도로 좀 더 쉽게 보겠습니다. 평면도. 자, 평면도 한번 볼까요? 자, 보셨습니까? 또 여러분 받으신 시트에도 있습니다. 그 빈칸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민수기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레이 사람들의 레이 무라리 자손, 게르손, 그 다음에 뭐예요?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그 모세와 아론 자손. 그러니까 이런 그것만 빼놓고는 나머지 요 그림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 이 그림의 내용을 문자로 기록하니까 어려워진 거야, 이게요. 이 그림이 한 장이 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성막을, 그러니까 회막을 향해서 진영이 이제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4개의 진영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3개의 지파씩 묶어서 4개의 진영이 편성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제 이 그림을 봤지만 어느 방향에 어느 지파가 정해지는지 우리 2장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일단 뭐 지휘관이 누군지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고요. 일단 동쪽에는 어느 자손의 어느 자손, 어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가 속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동쪽의 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쪽으로 이사갈과 스불론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여기에 동쪽에 가장 먼저 위치하게 되는 거죠. 선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군인의 총 인원을 또 계수하고 있어요. 그게 9절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진영의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6천 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제1대로 행진할지어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행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인원이 18만명인데 이것도 뭐 크게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동쪽에 위치된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로 해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니 함께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얘네가 행군할 때는 첫 번째 행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 동쪽에는 어떤 지파가 있다고요? 유다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성막의 어느 방향에 어떤 지파가 세워지는지를 한번 이제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어느 방향으로 또 지정하시는지 시작.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자, 이번에는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남으로 가네요. 동남, 그죠? 동쪽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갑니다. 그 남쪽에는 어떤 지파가 선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르우벤. 그러니까 야곱의 장손인 르우벤이 선임 지파가 되고 양쪽에는 gad과 시므온,
번이 각각의 그 지파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처럼 루벤 진영에 속한 군인의 총 인원도 계수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 16절로 들어갈게요. 16절 시작. 르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자, 인원은 뭐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이 몇 번째로 행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2대. 두 번째로 행진한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 평면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 동쪽의 유다 이제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가서 누가 선임 지파가 되는 거죠? 루벤이 돼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다음 순서는 동남.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예, 맞습니다. 서로 가는 거죠. 예,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동남 서로 가는 거예요. 그 서의 선임 지파는 누구예요? 에브라임. 그다음에 같이 옆에 있는 지파가 베냐민하고 므낫세. 바로 라헬의 자녀잖아요. 그죠? 한 팀이잖아요. 라헬의 자녀들. 그죠?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같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건너편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고 밑에 남쪽은 르우벤 지파가 되는 거고 위에 이제 그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북쪽으로 가겠죠. 북쪽으로. 서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외자 단이 선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단과 그다음에 납달리와 아셀은 바로 누구죠? 첩의 아들들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행진하는 순서도 유다와 루벤과 그다음에 에브라임과 그다음에 단 지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시계 순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발표를 이런 지금 진영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발표가 되면서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영을 구성하고 이렇게 동쪽에 남쪽에 서쪽에 북쪽에 이렇게 진을 배치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 속에서는 그렇구나.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지.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었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1, 2, 3, 4분단이 있는데 1분단에는 저기 문동환 집사 1분단 소속입니다. 그러면 1분단이구나. 그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110명씩 24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새삼스럽게 놀랐습니까? 예. 우리 전미정 지사님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이상하다. 같은 초등학교 나온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래서 교실이 부족해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눴어요. 예. 이렇게 나눈 적 있죠, 그죠? 없어요? 제가 어디 살았지? 그래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새 학기를 시작할 때 반편성을 하잖아요. 그 반편성을 어떻게 하냐면 반편성하는 날에는 다 와야 되잖아요, 학생들이요. 근데 교실이 부족해요. 그래서 24반 중에서 12반은 운동장에서 모였어요. 12반은 12반은 교실에서 모이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부르죠. 누구는 몇 반이다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애들이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 가방을 들어요. 가방을 들고 신발쯤을 가지고 바로 해당 반으로 가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면서 자신의 장막을 거두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장막을 거두어서 성막의 동, 남, 서, 북 방향으로 자기의 진영대로 다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민수기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광야에 보여지는 그 광야 어떤 광경이었어요? 막 난리겠죠. 장막 치고 누구야? 우리는 어디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하면서 난리 났겠죠, 지금. 그러면서 탁탁탁탁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배열이. 각 개수대로 총 인원이 개수됐기 때문에 그 명단이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니네 명단 없는데 니네 딴 어디야 너? 제대로 왔어? 우리도 그 반편성 받은 다음에 꼭 다른 반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중에 확인해요. 그래서 방송으로 누구누구는 몇 반으로 가세요 하고
나왔다 아니에요? 나왔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지파별로 모였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텐트를 쳤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지파별로 계수하면서 먼저 지파별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개 지파씩 진영을 편성하면서 성막 중심으로 동남 서북으로 자신의 막사를 거두어서 정해진 곳에 다시 텐트를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장의 말씀을 보면 이걸 영어로 만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25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부쩍부쩍 하면서 막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만이 행군할 때 혼동하지 않습니다. 혼동하지 않는 거예요. 지파별로도 섞이지 않고요. 진영의 그 순서대로 질서 있게 군대처럼 행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파별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세 개 지파씩 차례대로 행군하게 되면 뒤로 처지는 무리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행군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진영을요 이렇게 정비하지 않고 진영을 나누지 않고 그냥 오합지졸처럼 그냥 가면 진짜 체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앞에 가고요,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은 다 뒤에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 꼭 뒤에 처진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한 팀이면 그걸 챙겨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행군하지 않고 그 지파대로 계수하지 않았다면 그 지파, 그 뒤처진 애들이라는 거 아니라 뒤처진 연약한 자들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신경도 안 쓰고 책임도 안 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광야에서 그냥 처져가지고 흩어져서 그냥 죽거나 아니면 그 처진 인원들이 또 도둑대나 강도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파별로 묶어서 하게 되면 지파별로 연약한 사람이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챙겨요? 그 지파 사람들이 챙기는 거죠. 지파 사람들이. 예. 여러분, 이 행군을 시작하면서 그 끝이요 3일 거리까지 떨어질 때도 있었대요. 300만 명을 일렬로 쫙 세워보세요, 여러분. 250만 명을 가축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여러분 한두 시간의 거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이가.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3일 정도의 거리가 처음에서 끝까지 처진 끝에까지 3일 정도의 거리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그렇게 하나 이렇게 진영을 만든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각 지파별로 진영별로 행진을 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파별로 자신의 그 지파 중에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면서 처지지 않도록 또 행군 중에도 계속 챙길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습니까, 그죠? 예.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회별로 운영회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예.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진 그 일을 통해서요 성도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전도회별 공동체별로 서로 챙기고 도와주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각 부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진영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진을 치고 그 다음에 행군을 하는데 개수가 되지 않는 레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잠깐 사진에서 봤지만 힌트를 줬지만 개수가 되지 않은 레인들은 어디에서 진을 쳐야 되고 그리고 행군할 때 어디쯤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쯤? 그 순서대로 지파별로 진영을 다 해서 만들어줬는데 자, 하나님께서는요 1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번 주에 본다고 했는데 오늘 본다고 했는데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는 이유와 함께 레위인의 진영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1장으로 갈게요. 민수기 1장 50절입니다. 5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야, 레위인들은 어디에 진을 치라고요? 동서남북이 아니라 성막 주위에 진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도요. 이제 각 세 개의 레인의 가문이 세 개의 가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3장에서 우리가 또 함께 함께 볼 겁니다. 그래서 무라리 족속, 고아 족속, 그다음에 또 어느 족속이죠? 게르손 족속. 이 각각의 임무가 따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무별로 모여서 그 사방 그 진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그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계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50절에 증거의 성막, 그 성막의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라라고 합니다. 관리.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뭐 하라고요? 운반하라고 합니다. 운반. 그다음에 거기 그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성막 안에 진을 치라고 하는, 성막 주위에 바로 앞에 진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군을 할 때 레인들은 바로 어떻게 해요? 성막의 모든 짐을 꾸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성막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수하지 않은 거예요. 싸움에 나가지 않도록 계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 레위의 직분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계수를 다시 합니다. 계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따로 계수를 해요. 이 레위인들은요. 자, 그거는 우리가 3, 4장에서 볼 거고요. 우리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막을 운반하고 세우는 거, 그러니까 성막을 운반할 때 걷어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파가 전쟁에 나가면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는 그 성막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라라는 것은 성막을 지키는 군대 역할까지 감당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레위인도 군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성막을 지키는 군대라는 거예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헤롯 성전의 군인들도 레인이었습니다. 레인 중에서 뽑았어요. 그 군인 성전의 군인들 있잖아요. 레인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진영별로 텐트를 치지만 레인들은 성막 주위에 텐트를 치고 이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인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하시는데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인들을 성막 사방에 가까이 진을 치게 한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 진노는 어떤 겁니까? 바로 레위인들은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성막 바로 앞에 사방에 진을 치고 준비하고 있다가 즉각적으로 성막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막에 들어오는 자들이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늘 긴장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막에 대한 책임이 뭐냐면, 이 책임이라는 원어에는 보호, 파수, 그다음 기능들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성막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 임무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제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로 계수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성막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따로 계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레인들은 행군할 때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요? 어디에? 레인들도 행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말씀이 오늘 민수기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자, 함께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 다음에라는 것은 그 16절에 루벤 그 지파 진영이 움직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레인들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누구와 뭐와 함께 움직인다고 돼 있습니까?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인들은 회막과 항상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는 게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거두어서 운반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진영이 어디 중앙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라고 돼 있어요. 진영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레인들은 늘 회막과 함께 진행해야 되는데 늘 중앙 행군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행군하는 그 중앙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두 번째 편대인 르우벤 진영 다음으로 위치하게 된다고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그 성막의 기물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대로 성막의 그 행군 순서를 딱 보이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맨 앞에 어떤 지파가 나오는 거죠? 예,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그 지파가 먼저 일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루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그죠?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 그 다음에는 단 지파 해서 이렇게 행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성막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중앙에. 그러면 여러분 진영이 배치될 때도 성막은 모든 진영은 어디를 향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모든 진영이 배치됐잖아요. 동남 서북으로 시작될 때 그 모든 진영이 어디를 향하라고 했습니까? 회막, 성막을 향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군할 때도 성막 중심이고 머무를 때도 성막 중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순서와 질서에 따라서 행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본문 말씀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34절 본문 말씀입니다.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예, 이게 굉장히 심플한 말씀이지만 그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진영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멈춰지게 되면 성막이 가운데 세워지고 레인들이 다 자기 분야별로 해서 성막을 세운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은 동쪽으로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이 쫙 저 천막을 치고 남쪽은 루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쫙 쓰고 그다음에 서쪽에는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그다음에 또 베냐민 지파가 쫙 쓰고 그다음에 북쪽에는 또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어디예요? 납달리와 아셀 지파가 쫙 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그죠? 예. 여러분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예. 1년 전만 해도요 노예였던 430년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단시간에 군대처럼 이렇게 질서 있게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것을 보고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예. 지들도 놀래죠. 이스라엘 백성도 놀랬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는구나. 우리도 이게 되는구나. 그런 놀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 지금은 안 하지만 과거 운동회 때 모든 학년이 함께 매스 게임이라고 있어요. 뭐 곤봉 들고 막 이렇게 이쪽에서 돌리면 이쪽에서 나오고 처음에는요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연습을 해요. 매일매일. 근데 마지막에 진짜 체육대회 하는 날 그걸 부모님 앞에서 딱 보여줬을 때 막 자기들이 하고 나서 막 놀라는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거죠. 새로운 질서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뒀다면 그래 네가 한번 한 번대로 해봐라 한번. 어땠을까요? 이 질서는커녕요 이 지파별로 다투다가 아마 광야에서 모두 흩어졌을 거예요. 아마 모두 흩어졌을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 나중에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나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잠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를 세우고요. 그다음에 아론의 후손들이 그 성막을 담당하도록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죠?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증손이요. 그것도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고라, 그다음에 루벤의 그 자손 엘리압의 아들 누구예요? 다단과 아비람, 그다음에 벨렛의 아들 온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왜 모세가 지휘자냐는 거죠. 왜 니네들만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되냐고 반역을, 하나님의 질서를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엄하게 다루십니다. 굉장히 엄하게 다루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다시 그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시는데 어떤 사건으로 확증해 주냐면 각 지파별로의 대표들을 불러서 지팡이를 모으라고 해요. 12개의 지팡이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 레위를 대표하는 그 지팡이에다 아론의 것이라고 이름을 기록해요. 그리고 이것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튿날 그걸 딱 봤을 때 누구의 지팡이만 뭐가 났죠? 싹뿐만 아니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살구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아론의 지팡이만. 그래서 그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반역이 생길까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겸손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깬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됐어요. 네, 에덴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게 되는 거예요. 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죄로 인해서. 근데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이 질서까지도 깨뜨렸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먹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질서를 깬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깨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요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요 그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신 거예요. 주님께서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겸손하게. 어디 오르기까지?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로 무너져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회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그렇게 할 때요 우리의 난장판 같은 우리의 마음, 정말 우리의 난장판 같은 우리의 마음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에 무너졌던 그 질서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질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 그럼 먼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만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뭐예요? 늘 그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리고 지금 2장의 말씀은 하나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로부터 내 안에 아니면 나의 가정, 그다음에 나의 자녀,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혹시 내가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지 않나?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셨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인내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내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죠. 나한테. 또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의 주장을 버리지 않고요,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았는지. 바로 그 고라와 그 자손들이 그랬거든요. 자기 주장을 버리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정말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참 부끄럽더라고요. 예.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한테도. 예.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무릎을 꿇고. 예. 무릎을 꿇어야지 내 몸이 다 구부러지더라고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절대 안 구부러져요.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100%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2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죠? 따랐어요. 예.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이 뭘로 바뀌었어요? 성막 중심으로 새롭게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먼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겸손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질서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 인도하는 그 가는 광야 여정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군대처럼, 하나님의 군대처럼 질서를 세워가시는 바로 그 질서의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도록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우리 마음에 그 난장파 같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무너졌던 그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모든 삶의 질서가 성막 중심으로 다시 세워진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돌지